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전쟁 같은 하루, 전투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단계를 거치 전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인데요. 시편 28편 시편 18편이죠.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돼서요. 시편 18편 32편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제 시편 18편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언어로 이제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오늘 세 가지 단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일단 3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띠를 띠우시며 라는 본문은 그 전쟁이나 싸움을 앞에 두고 무장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예요. 그 이제 띠를 띠우셨단 말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갑옷을 입히시고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과 다윗의 수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주셨다. 모든 준비를 완료시켜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내게 띠우며를 내게 힘을 입혀주시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띠우시며를 내게 힘을 입혀주시어. 그러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동태죠. 하나님이 힘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동적 능력과 나의 수동적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전투에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완전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인 결말을 맺도록 역사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둔 엄마라고 칩시다. 아침에 애기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가방 챙기고 숙제 챙기고 준비물 챙겨서 그냥 애 또 데리고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는 모습이 생각나요. 자,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엄마가 깨우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진짜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은 아이가 치르는 걸까요? 엄마가 치르는 걸까요? 이건 누가 치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등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이가 등교를 하는 건지 엄마가 등교하는 건지. 마치 우리의 전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내가 치른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전쟁을 철저하게 자신을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이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자신의 얻은 구원과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 즉 아까 공동번역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입혀주셔서 오늘 내가 이 전쟁에 나갔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내게 어떤 걸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그 과정을 이끄셨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깨우셨고 밥을 어떻게 먹이셨고 내게 옷을 입히셨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암사슴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암사슴은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이 산악지대였어요. 그래서 그 산악지대에서 민첩하게 빠르게 달리는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암사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기동성이잖아요. 기동성. 얼마나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그 승리 요소가 기동성.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있죠. 왜냐면 지금은 무기의 차이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전략, 그러니까 기동성이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관건이었는데, 그렇게 군사들의 발을 빠르고 민첩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내 발을 그렇게 암사슴같이 빠르고 민첩하게 우리의 발을 그렇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네, 이렇게 완전 구체적인 어떤 그 삶의 고백이죠. 그리고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놋 활을 당기도다. 보세요. 이 싸우는 것 자체도, 이 싸움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지략이 있고 전략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싸우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대요. 내 손으로 싸우게 하셨고 내 팔에 놋 활을 당겼대. 여러분, 활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놋으로 만든 활을 어떻게 당깁니까? 놋은 쇠인데. 그것이 놋으로 만든 활을 당겼다는 것은 그만큼 힘있고 어려운 활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강하게 해주셨다. 그 말도 안 되는 놋 화살을, 뭐 이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있고, 뭐 나무에 놋을 입힌 화살이 실제 있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강력한 화살이었다는 뜻도 있고, 뭐 어쨌든 근데 그 활을 그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활이었든지 존재했던 활이었든지, 핵심은 그 활을 당기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기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셨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서 이 전쟁에 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지금 어떻게 준비시켜주고 계시는지, 그 전쟁을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35절, 또 주께서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제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고, 구원의 방패로 지켜주셨고, 주의 오른손은 이제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구원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셨고, 주의 온유함,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는 뜻은 낮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셔서 나를 크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낮게 하셔서 우리를 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최고의 자기 비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자기 비하의 꽃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그의 주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낮추심이 우리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낮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6절에서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표현이 재밌냐면 앞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35절까지는 전쟁에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관한, 전쟁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36절은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포커싱 되어 있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넓게 하셨다는 말은 견고하고 힘있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얼마나 힘든 전투 속에 살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전투 속에 있는 다윗의 걸음이 어땠냐면 마치 밭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그냥 온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차게 하신 발걸음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실족하다. 실족이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 실족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그 힘찬 발걸음을 주셨고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그 걸음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족, 넘어지지 않고. 사실 우리가 그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힘있게 하시고 견고한 발걸음은 실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출근하고 등교하고, 눈을 떴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렇게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린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마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힘찬 발걸음,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 발걸음마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 성격상,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상 처음부터 텐션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내가 막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 발목에 힘이 풀려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날마다 그냥 어깨가 날마다 축 처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서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넘어지는 건 아까 누차 말했듯이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그렇게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쟁에서도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즘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음에 힘이 없어요. 학교 갈 때 아이들 가방 메고 학교 간 아이들 발걸음 보면 정말 그렇게 어깨가 땅에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PK에서도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꼭 얘기해줘요. 어깨 펴! 이렇게. 너네 밤에, 여러분 아시죠? 그 밤에 그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자들이 제일 첫 번째 뭘 보냐면 걸음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명료하고 또박또박 걷는 사람들에겐 잘 다가가지 않는데요. 자기들도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어깨가 툭 쳐져서 그렇게 발 질질 끌고 그렇게 힘없이 걸어가는 여성이 밤에
밤길에 그 여성을 향한 이 혐오 범죄에 대한 그 대상자 1위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 해줘요. 어깨 펴고 다녀 밤에. 그러니까 침 뱉고 바깥에 큰 소리를 외치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렇게 걸어야지 안전하다고.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력지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깨 축 쳐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사단의 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걸음이 발에 힘이 있고 명료하게 또박또박 걸어갈 때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발걸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 힘 있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발걸음을 힘있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계속 말이 빨라지네요. 37절에서 45절 이건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볼게요. 37절에서 45절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45절까지 말씀은, 그러니까 36절까지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제 그 37절에서 45절까지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내가 원수를 쫓아가 그들을 완전 진멸했고 그들을 능히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내 발 앞에다 엎드려졌고 전쟁에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 내게 다 굴복하게 하셨고 어쨌든 그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버리게 하셨고 그들을 바람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쏟아버리셨고 그들이 결국에 나를 섬기게 되었고 내 말에 청종하게 되었고 내게 복종했고 모든 이방 백성들이 떨면서 내 앞에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지금 쫙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락도 철저하게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보세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다.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수동태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철저하게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이죠. 46절에서 50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46절에서 50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46절부터 50절까지는 그러한 전쟁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일지로다. 그분은 내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러니 내가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 그렇다. 주의 영광과 지혜의 구름부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룬 다윗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되게 전쟁 용어와 전투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이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의 세 가지 단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실 이거 다윗만 전투와 전쟁 속에 사는 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 수많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전쟁이고 전투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죠. 심지어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전쟁이죠. 어떨 땐 친구 만나는 것도 전투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전쟁이라고. 게다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전투. 당연히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전투가 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없이 싸운다고요. 수없이 다툰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거, 뭐 하는 거 다 전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 속에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투의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길에서, 그 인생길에서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전쟁을 치르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전쟁을 내가 치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전쟁 같은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혹은 땅바닥에 이렇게 두루 누워서, 아, 오늘 참 고단하다, 오늘 참 삶이 전쟁 같다, 오늘 참 삶이 전투 같다, 진짜 치열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힘들다, 피곤하다로 시작해서 점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치열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냥 자기 연면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거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소파에 앉아서 혹은 땅바닥에 누워서 아, 오늘 참 힘들었다, 오늘 참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어디여야 돼요? 그 전쟁 가운데서 그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지,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그렇게 하셨고,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고, 내게 강한 힘을 주셨고, 구원의 방패로 오늘 내 삶을 지켜주셨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 걸음을 힘차게 하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구나. 맞아, 오늘 참 전쟁 같았고 오늘 참 힘들었지. 그런데 내 그 모든 발걸음을 힘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누워있구나. 자, 첫 번째 단계, 그 전투를 치르게 하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과정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내가 치룬 거 아니지. 이 전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지. 이게 첫 번째 단계여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결과. 그렇게 하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셨고, 성공했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그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사실 전쟁을 마저 과정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했습니다, 마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성공하고 나면 그 결과를 내가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저 그렇게 과정은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거 내 승리, 내 거, 내 결과, 내 성공. 좋았어, 오늘 나 잘했어, 오늘 나 아주 잘했어, 나 오늘 그래도 승리했어, 나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회사에서 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뭐 했고 칭찬받고 뭐 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에 내 승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해놓고 결국에 그 끝에 내가 뭘 잘했는지, 내가 뭘 칭찬받았는지, 그 결과를 내가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결과마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대승을 했고, 사람들이 내 발 앞에 다 꿇어 엎드렸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했어요? 그 모든 결과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주셨다고 말해놓고 결과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것, 그 승리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전투의 결과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과정, 그리고 누웠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오늘 그 모든 승리한 결과, 오늘 내가 이거 참 잘했지, 이거 나 오늘 너무 잘했지, 내가 뭘 했지, 내가 사람들이 내게 칭찬하겠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도 맞아,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칭찬받았고요. 뭐 오늘 프로젝트도 잘 끝냈고요. 오늘 사람들에게 이런 거 했고요. 저런 거 했고, 이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가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어야 되는, 우리 삶의 프로세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내 삶에 오늘 참 피곤하다, 전쟁 같은 삶이다, 그냥 빨리 누워서 자야지, 이렇게 끝난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오늘 진짜 전쟁 같은 삶이다, 오늘 진짜 치열하다, 내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치열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참 전쟁 같았다. 그리고 그 전쟁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과정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았네요. 내 오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산성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하루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투와 전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걸음,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결과,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서 얻게 되는 많은 그 모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